샬롬.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이 밝았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1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것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야곱이 라반과 조약을 맺죠. 야곱의 품삯으로 이제 새끼들이 태어날 때, 양이나 염소가 태어날 때 아롱진 것이나 점 있는 것이나 검은 털을 가진 양이나 염소가 태어나면 그것은 야곱이 취하고 대부분인 흰털을 가진, 흰색 털을 가진 이제 양이나 염소는 라반이 취하는 것으로 그렇게 약조를 하고 양떼를 키우는데, 그러다 보니까 라반의 양떼보다 야곱의 양떼가 많아져서 라반이 시기해서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제 야곱에게 이제 항의하고 따지려고 이제 왔을 때 야곱이 이제 말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내용을 좀 더 앞으로 가서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이제 라반이 야곱에게 일을 하니까 품삯을 줘야 되는데 약속을 안 지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꾀를 내서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아롱진 것이나 점 있는 것이나 또는 검은색의 털을 가진 새끼가 태어나면 그것은 나한테 달라. 그랬더니 라반이 좋다고 해놓고 어떻게 하냐면, 라반이 자기 아들들을 불러다가 미리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검은색을 가진 양이나 염소는 떼어서 멀리 다른 데 가서 키우게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겠어요? 대부분이 이제 흰색 털을 가진 양이나 염소만 남아 있었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멘델의 유전 법칙에 의해서 계속해서 흰색 털을 가진 양이나 염소만 태어나게 돼 있는 거죠. 이것이 라반이 야곱을 이제 속인 거죠. 약속은 해놓고 재산을 나눠주기 싫으니까 라반이 이제 야곱을 속였어요. 근데 야곱도 여기서 또 꾀를 냅니다. 야곱도 꾀를 내요. 염소들이 또 양들이 물가에 이제 물을 먹으러 올 때 또 그곳에서 많은 이제 교배가 이루어져 가지고 새끼들을 가졌나 보죠. 근데 거기다가 이 나뭇가지들을 벗겨 가지고 이렇게 세워놓고 반대편에서 보면 꼭 이 흰색 털을 가진 양이라 할지라도 이 나뭇가지들이 막 얼룩얼룩하게 이제 벗겨져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보면 얼룩진 것처럼 보이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때 그렇게 보여지는데 거기서 많이 이렇게 교배가 이루어져 가지고 얼룩진 것들이 태어났다. 야곱은 그렇게 기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건 맞지 않죠. 환경적인 요건에 의해서 유전인자가 달라진다. 이건 맞지 않죠. 환경적인 요인도 있지만 멘델의 유전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환경보다는 부모의 유전인자가 훨씬 중요하죠. 그래서 사실은 야곱이 그렇게 꾀를 내서 나뭇가지들을 막 꼽아놓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얼룩진 것들이 태어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야곱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 저 다 이렇게 흰색 털을 가진 짐승들이지만 내 눈에는 얼룩진 걸로 보여. 그러니까 쟤네들이 새끼를 가지면 다 얼룩진 게 나오겠지 하고 바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근데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얼룩진 것이 많이 나오고 점 있는 것이 많이 나왔어요.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라반의 가족들과 이제 다툼이 생긴 건데, 그때
그때 야곱이 이렇게 말한 것이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이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야곱이 이렇게 축복을 받을 수 있었는가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가 막힌 축복이라고 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전에 구절을 먼저 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라반이 속였잖아요. 그러니까 라반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라반의 재산을 뺏어서 야곱에 주었다. 10절부터 보면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본 거예요. 꿈에 본 거. 이거 꿈이에요. 눈에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그러니까 수컷들이 다 이런 것들에 대해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죠. 현실에서는 대부분 그 양떼들은 라반이 아들들을 시켜가지고 멀리 데려가 버렸으니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았을 텐데 꿈에 봤다는 거야. 야곱이 그런 꿈을 봤어. 그리고 꿈에 11절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12절에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그러니까 꿈에 그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사자를 통해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이렇게 행했다. 내가 이렇게 되도록 행했다. 수컷들이 다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이런 것들로 수컷들이 새끼를 갖게 만들었다.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후반절에 보니까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라반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 품삯을 제대로 주지 않은 것을 다 보아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그게 13절입니다. 13절은 이 창세기 28장 15절부터 나오는 얘기거든요. 13절에 보니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베델이 뭡니까? 28절에 가보면 28절 10절부터 쭉 나오는데 거기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꿈을 꾸잖아요. 라반의 집에 가기 전에 브엘세바라는 데서 꿈을 꾸고 사다리 환상을 보고 거기서 자기가 배웠던 베개들을 가지고 단을 쌓아가지고 하나님과 약속하잖아요. 나를 지켜주시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면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할 것이고 나는 평생 동안 하나님만 섬길 것이고 10의 1조를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약속한 그것이 베델이거든요. 그 베델의 약속을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너가 그곳에서 나와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가 거기서 기둥을 기름에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을 축복해 주셨느냐. 사실은 야곱은 그렇게 축복받아서 많은 양떼를 가질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왜? 이미 라반이 속여서 라반의 아들들을 통해서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검은 것은 다 멀리 데려가 버렸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축복하시기로 28장에서 이미 베델에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위해서 양떼들이 수많은 양떼들이 이제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뭐 아무리 그랬다고 해도 수컷 중에서는 검은 것도 있고 아롱진 것도 남아 있었겠죠. 좀 있었겠죠. 근데 이게 교배를 하는 것마다 새끼를 갖게 하는 교배를 하는 것마다 이게 다 그런 아롱진 것, 점 있는 것들만 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두 가지입니다. 야곱이 나뭇가지를 놓고 본 것은 환경적인 조건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야곱은 그냥 비전을 가진 겁니다. 꿈을 가진 거예요. 아롱진 것이 태어나기를 기대했던 거죠. 점 있는 것이 태어나기를 기대했던 것뿐이지 그것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에요. 나뭇가지를 놓고 뭐 얼룩얼룩 보였다고 그래서 얼룩얼룩한 새끼들이 태어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을 행한 것, 교배를 할 때 수컷들은 아롱진 것, 점 있는 것들만 교배를 하도록 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고 그건 유전적인 기능이죠. 그래서 그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야곱은 어떻게 알았느냐? 꿈의 환상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브엘세바 즉 베델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에서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잘 될 수 없는데 이루어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경우에는 불가능해 보이기도 하고 이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 안 되는 일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때는 사람들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람들로서는 기대할 수도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 수많은 수컷들이 있었을 텐데 수많은 순양들이 있고 순염소들이 있는데 교배를 하는 것마다 다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가가지고 교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현실적으로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는 그런 기적을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야곱처럼 바라봄의 신앙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을 약속하셨으니까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이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내가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바라봄의 신앙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지금 2년째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오래 가니까 선교를 하고 또 목회를 해야 되는 저 자신도 때로는 지칠 때가 있고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게 뭘까요? 바라봄의 신앙입니다. 바라봄의 신앙.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오늘 이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타인의 땅에서도 끝까지 바라봄의 신앙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나간다면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는 그런 기가 막힌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제도 우리 성도님과 통화를 하면서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다. 참 이런 일들이 다 어떻게 풀려질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끝까지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끝까지 바라보시면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축복 누리는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될까 하는 의심도 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바라봄의 신앙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절실히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나이다. 아멘.